샬롬. 11월 8일 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비가 오면서 이번 주간 매우 쌀쌀해진다고 합니다. 코로나에 감기 바이러스까지 유행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구선희 집사님께서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삭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이번 주 사사기 말씀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드보라입니다. 오늘 4장에는 드보라가 여성이라는 사실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주요 개신교 교단들은 1년에 한 차례 교회 대표자들이 모이는 총회를 합니다. 우리가 속한 장로교회는 여러 교단들이 존재하는데 일부 교단에선 아직도 여성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은 교단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총회 안건으로 여성 목사 건이 올라왔지만 여전히 통과가 되지 못했습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여성 목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인데요. 사사기에 등장하는 12명의 사사들 중에 유일한 여성 사사인 드보라가 있음을 기억해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로서 리더로서 여성이 전혀 부족함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사라는 단어는 쇼펫이라는 단어인데 재판하다, 다스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사사 드보라도 재판하고 다스리는 일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던 사사였다라는 것이죠. 구약시대에 여성 리더십의 등장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4장에는 바락이라는 남성과 또 드보라의 대조를 통해 어떤 여성의 우월함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데요. 당시 사회 문화적으로는 매우 파격적인 일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이런 일들이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도 두 분의 여성 목사님들이 계시고 정말 훌륭하게 사역을 감당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 늘 기도해 주시고 더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목해서 보고 싶은 부분은 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립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로 직역하면 그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왜냐하면 그에게 철병거 900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힘으로 압제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이유는 하솔랑 야빈에게 철병거 900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힘으로 압제당하고 있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까?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해야만 하는 것이죠. 철병거 900대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방 나라로부터 압제를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철병거 900대 때문에 완전히 이스라엘이 겁을 먹은 겁니다. 뒤에 나오는 바락 역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드보라 사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승리를 약속합니다. 그리고 바락을 선두로 해서 다볼산으로 가서 전쟁을 하라고 하는데, 이 바락은 두려운 나머지, 이 철병거 900대 앞에 두려운 나머지 드보라에게 함께 가자고, 함께 가야 나도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말하죠. 물론 철병거 900대가 당시 최첨단 무기로서 그 900대 앞에 이스라엘의 전략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전투력이 상대방보다 뛰어났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전쟁의 승패의 주권자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세 번째 사사는 삼갈이라는 사람인데요. 3장 31절 딱 한 구절에 삼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훗 후에는 아낙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 짧은 구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모는 막대기조차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철병거 900대는 무엇인가요? 무엇이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한 어떤 우리의 시선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연약함이든 우리의 죄악이든 부끄러움이든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비록 소모는 막대기밖에 없는 삼걸과 같은 존재일지라도, 내가 당시 사회적으로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없을 것 같은 여성일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바 되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사사 드보라처럼 우리도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신 가족들, 오늘도 주님께 붙들림 바 되어 우리의 삶의 인생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사사 드보라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성이라는 존재가 전혀 열등한 존재가 아님을 드러내신 하나님, 철병거 900대 앞에 완전히 기가 죽어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자신이 비록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속박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더 깊은 묵상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시선을 가로막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철병거 900대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향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용기 있게 행동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